우리들이 아주 좋은 대학을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갖고 싶은 돈을 가져본다든지 가지고 싶었던 좋은 집을 가져왔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뭘 돈도 벌어보고 또 좋은 학교도 합격해보고 또 갖고 싶은 물건을 또 사보기도 하고 안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때 가질 때는 가졌다 그랬는데 잠시 후에 그 다음 날쯤 되면 무섭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허함이에요. 네. 이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에 합격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빵빠레가 울려 퍼지잖아요. 축하한다고. 그걸 받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애가 울더라고. 지가 3년 동안 하도 고생을 해서 밤잠 안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아주 정말 애써서 합격을 해서 그 축하 전화를 받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근데 얘가 그 다음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공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너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이 세상 것을 갖고 나면 곧바로 찾아오는 것이 공허함이다. 제가 그랬어요. 이 공허함은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큰 구멍과 같아요. 그래서 이 메울 수 없는 그 구멍을 무엇으로 메워볼까?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다 이 부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아니면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은 옷을 입어보면 멋진 직업을 가져보면 돈을 많이 가지면 그 횡한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막 노력해보지만 그거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메울 수 없는 구멍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전도서를 보시면 그것은 이 세상 것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무엇으로만 채워지느냐 하면 전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엇으로만 이 공허함을 메꿀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만 이 공허함을 메울 수가 있지. 그 공허한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영원한 것은 다른 말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이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만 이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곧 영원한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이 영원한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내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궁금했죠? 네. 저도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것이 가장 예민하게 이렇게 건드릴 때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10대 후반에 그 문제가 이렇게 이제 깊이 생각하게 돼요. 사춘기 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왜 살아야 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라고 학교를 보내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이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고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확실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막연해서 사람들이 꿈이 없이 살아요. 아이들이. 꿈이 없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니? 그러면 그 질문이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대답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려. 우선 당장 눈앞에 선생님이 그럴싸해 보이고 좋아 보니까 아 저는 나중에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애는 군인이 좋아 보이니까 나는 나중에 커서 군인이 될 거예요. 또 테레비를 열심히 보았던 아이들 중에 하나는 또 물어보니까 저는 깡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깡패가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한번 왜 이렇게 그 드라마가 뭐 있었던 모양이에요. 깡패 세계에 대한 그런 걸 보더니 깡패가 멋있다. 난 그런 깡패가 돼야지. 또 의사하고 접해본 아이들은 또 나는 의사가 되고 싶다. 어떤 애들은 또 대통령이 되고 싶다. 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고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지 어려서부터 내가 무엇이 되겠다라고 뜻이 확고하게 서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이제 부모와 죄송합니다. 깊은 대화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공부는 왜 잘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의 눈동자가 달라져요. 아,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부모 집을 언젠가는 떠나야지 되는데 떠나고 난 이후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가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구나. 내가 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배워야 되는지, 내가 왜 설거지를 배워야 되는지, 왜 집안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지를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이것을 조목조목 가르쳐 줘야죠.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러면 아주 아이들이 공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또 삶 자체도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어떤 여자와 남자 사이에 내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아유, 나를 어쩌면 이렇게 잘 낳아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아우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제가 18살 때 속에서 분노가 불불 끓어올랐어요. 무슨 분노가 불불 끓어올랐냐면 18살이면 사춘기잖아요. 내가 낳아달라고 부탁도 안 했는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도 대답해 주지 못하면서 왜 나를 낳아놓은 거야. 그래갖고 제가 부모에 대한 분노가 불불 끓어올랐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그때 참 많은 책을 제가 읽었어요. 뭐 논어맹자 이런 것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지만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사람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났으면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계속해서 영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6, 70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삶을 마칠 것이고 말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과 나는 인생고락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은 우리나라도 70대의 생명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이 70대까지 살면서 내가 영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가 영생을 하겠다라고 뜻을 정한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아주 반드시 이건 해야 돼. 자, 먼저 전도서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는데 벌써 20살 넘게 살았죠? 했는데 벌써 60이 넘었어요. 했는데 70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결정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임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가서 영생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영생
안 하고 싶다. 이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내가 영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것을 해야지 돼. 이것을 못하면 못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뭐냐면 요한일서 4장 7절.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려면 이것을 반드시 해야지 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사람을 사랑을 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경험을 해서 이 사랑을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체험하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생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에 남아.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흑백 논리 같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영생이고 반대로 미워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세요.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갈 것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천국에 간다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도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참사랑이라 그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결혼을 해서 살면서 우리 정말 남편, 아내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누구하고 살아봐도 결혼해서 5년, 10년, 20년 살고 나면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암요,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시집도 안 가봤는데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참사랑은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와 결점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에 관계되는 상대방에 관계되는 모든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을 참사랑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도 그 사랑을 오랫동안 못 해봤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하면서 남녀가 처음 만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참 사랑한다고 우리 결혼서약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진심이었는데 살아보면 그러한 사랑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참사랑이 처음부터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참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받을 때에만 우리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이러한 참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나 공허한 거예요. 그 사랑을 할 때에만 이 공허함이 사랑으로 충만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대학을 안 다녔어도 아니면 초등학교 문턱에도 안 가봤어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길거리에서 나가지고 버려진 아이를 할지라도 뭐만 할 줄 알면 이 참사랑만 할 줄 알면 그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재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그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평등하세요. 여러 부분에서도 평등하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평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참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 부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을 청산유수로 잘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제가 노래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듣는 귀는 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귀를 기울여보면 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구나. 저거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기교로 부르는 노래구나. 이것이 좀 이렇게 구별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경험해보고 그가 진심으로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노래는 아주 이게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탁월한 기교로 노래를 한마디로 좀 멋들어지게 잘 부르면 그냥 잘하네. 기술이 탁월하구먼. 이렇게 되는 것이. 기술이 탁월하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참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은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너무 설교를 잘할 수 있고 아주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별의별 박사를 다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잘 풀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이 성경을 풀이해 줄 때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교회를 위하여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정말 헌신 봉사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사랑이 없다면 결국은 그것이 다 뭐냐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참사랑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참사랑의 첫 번째 특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얼마만큼이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은 기다려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화가 날 때에 우리가 하는 행동처럼 말하고 신경질 내고 채찍질 들고 벌 줬더라면 세상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주님께서 저를 기다려 주시느라고 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지구를 보존해 주시는 것만 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특색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은 친절하며라는 뜻입니다. 온화하고 친절하고 따뜻해요. 그런데 몸에서 냉기가 흐르고 몰인정하고 이기적이고 이러면 그건 참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저는 제 남편이 이 작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으로 힘이 들었느냐면
제 남편이 작은 목회를 한다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여성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교회의 7, 80%가 여성이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 질투 문제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질투를 많이 했었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일 이 문제가 지금도 저에게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말을 절대 못하죠. 이 질투 문제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질투로 많이 고생했어요. 마음고생을. 제가 질투하고 그러면 제 남편이 나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한 점이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질투하는 것은 천성이 천박해서 그렇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러면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해요. 질투하고 싶지 않은데 질투심이 우러나니까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질투가 되니까 이게 참 많이 괴롭더라고요. 왜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러는지 이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질투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라앉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질투 안 하는 척하고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시기심, 질투심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투심이, 미움이 끓어오를 때마다 진심으로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제가 그 무서운 지독한 투기심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것을 한 번만 딱 경험하면 그 후로 다시는 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후에도 참 여러 차례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이 저에게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몸부림을 치면서 그것이 사단이 제 마음속에 주입시키는 감정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하여 무던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빠져나오고 2번 빠져나오고 10번 빠져나오면서 지금은 제가 질투를 하지 않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에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만 이 투기를 하지 않을 수 있지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인 자랑도 자랑이고 또는 같은 그 잔소리도 자랑인 거예요. 무의미하게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도 자랑인 거예요. 그래서 참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 부부간에 왜 사이들이 나빠지느냐면 자기의 고집대로 상대방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이 참사랑이에요. 그러니 내가 상대방의 악한 것을 생각지 말아야지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섭섭한 것, 기분 나쁜 것,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자체를 사랑이 아니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의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사람을 참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이 배우자 간에 절대로 무례해서는 안 되는데 이 무례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충고하거나 책망하거나 간섭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제 남편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보면 제가 그것을 꼭 말하고 지적하고 책망을 해서 간섭을 해서 뜯어 고쳐줘야지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에 의하여 뜯어 고쳐질까요? 성령에 의하여서만 사람이 품성이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가 잘못한 것을 뭐 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고 그에게 특별히 무례히 말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을 참아주라고. 성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무례히 행치 말라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도박을 해가지고 생활비를 안 가지고 들어온다 이러면 어느 여자가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도박을 하고 생활비를 안 갖다 주고 어떻게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참아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참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요? 참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참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생명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신, 사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막 계속 흔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바라보라 하고 막 흔드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 합격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 어떤 사람은 술,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몰입하게 하면서 시간을 자꾸 지연시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라는 말만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땅에 태어났으면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세월이 더 지나가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절대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인생 헛살았다고 하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 최우선 순위를 둬야지 돼요.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사람 사귀는 것, 술 마시는 것, 그보다 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곧 다른 말로는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다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그건 다 무엇으로 하게 되어 있느냐면 생각으로부터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싫다, 좋다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는 아주 결연한 결심을 해야지 돼요. 확고부동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의 능력으로 내 악한 생각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통제되어지고 감정이 조절되어지고 자신의 이기심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돼. 죽는 그날까지. 이럴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이쁜 여자를 보고 그만 마음이 통해가지고 간음죄를 졌던 다윗을 보세요. 그가 다시 그렇게 했다가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전 것은 다 어떡하고 과거는 머릿속에 떠오르려고 할 때마다 이 생각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즉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다시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루라. 그래서 우리들의 공허한 마음은 언제 해결되는가 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공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목말라 배고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충만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생각을 통제시키고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이라도 잡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